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나서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뭔데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에서 좀 파격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접근보다는 좀 더 새로운 종교 일반론적인 접근법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연약한 성도 중에서는 이 소화가 안 되는 거친 음식이 아니었겠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찜찜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지난주 주제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심판은 각각 행위대로 받고라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개신교와 카톨릭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민감한 내용을 같이 다루어서 양수겹장을 쳤기 때문에 마음에 찜찜함이 남았다라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명을 드린다고 노력을 했는데 내용이 어려워서 혹시나 여러분이 이 설교의 본문을 행위에 대한 강조로 들을까봐, 그리하여 해서 인간의 공덕에 개입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들을까봐,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공덕이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들으셨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일주일을 보냈어요. 왜냐하면요,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믿음으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개신교 안에서 그 오직 믿음으로라는 좋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행위라는 말은 사실상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꺼려하는 그러한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위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사실상 열매나 행실 등으로 바꿔서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쨌건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인간의 삶에서 행위 자체로 구현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지라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노력이 가미되고 강조될까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 안에서 많은 현대의 기독교와 그 다음에 또 기독교의 좌파적인 상상력들이 함께 짬뽕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실천이라든지 행위라든지 혹은 동창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서 많이 파생되어 나오고 이단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안 졸고 따라오셨다면 지난주의 내용을 다 알아들으셨을 것이고 그래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꾸벅꾸벅 졸다가 제가 인간의 공덕이라고 얘기했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인간의 공덕 해가지고 머릿속에 끄적끄적 접어놓고 다시 주무셔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공로주의에 대한 인간의 본성, 그 다음에 공로주의에 대해서 인간이 기울는 것은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경고를 드려야겠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또 이 본문을 다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 설명을 잘 못하는 그런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설교가 끝나고 지난주에 끝나고 나서요, 한 주 동안 계속 생각한 거 뭐냐면 이거 괜히 민감한 주제를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하지 말 걸 그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한 주간 더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 다시 꺼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지난주에 다 풀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어요. 그렇지만 다만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란다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풀어보겠어요. 지난 시간을 요약드리자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뭐로요? 행위를 기반으로서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행위는 내가 공을 쌓아서 구원 티켓과 교환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분명히 여러분에 말씀드렸고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7장에 열매로 보아 알리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의 행실, 삶의 열무로서의 어떻게 합니까? 행위가 따라온다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헷갈리죠? 이게 마치 흰말 궁둥이랑 백마 볼기랑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권면 드리는 건 뭐냐면 집에 가서 이번 주 설교랑 저번 주 설교랑 잘 들어보시고 이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행위랑 삶의 열매랑 같은 내용일 수도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의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입으로 열매로 보아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열매 맺는 노력을 하자의 접근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공덕의 내용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덕으로 나아가게 되고 100% 실패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이미 생명이 있어가지고 포도나무요, 감람나무요, 완전한 포도나무요, 감람나무요가 돼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가진 것이 아니라요, 죽은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른 장작대기처럼 그냥 불에 던지어 태움당할 어떻게 합니까? 작대기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생명나무의 접붙임을 작대기가 받아서 거룩에 동참하게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허락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작대기 같은 고목나무에서 싹을 틔울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고목나무에서 싹을 틔우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과정과 결과로서 열매 맺는 작대기가 어느 것인지는 비밀이에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여기 지금 몇몇 분들이 계신데 이 중에서도 어떤 분은 작대기 열매를 필 수 있고 다 필 수도 있고, 이 중에서 누군가는 작대기 열매를 못 피시고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힘에 따라서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도들을 위한 성화의 특별 과정에 편입된다라는 것이에요. 힘들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믿는다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번성하고 복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믿자마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순간부터요, 항상 얘기 드리면 이제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그냥 걷기도 힘든데, 중력의 힘으로 걷기도 힘든데 발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강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가짜 사나이가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훈련소에 입격하면은 극한 훈련을 받다가 못하겠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나가가지고 종 땡땡 치고 포기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종 땡땡 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 못 맺는 것이고, 종 치지 않고 끝까지 5주 6주를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고 특전사로서 혹은 유디트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물을 주고 가꾸시는 이는 누구셔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 않고 견인하신다라는 그 견인의 믿음, 견인교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돼요. 나는 못하겠어, 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물 주고 가꾸시는 수단은 누굴까요? 이웃의 성도들이에요. 형제 자매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 현장 예배를 굳이 드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비디오로 예배 드리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뭡니까? 징검다리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는 비디오로 예배를 드려도 가하지만, 여러분, 현장 예배를 중요하게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견인하실 때 뭐 하늘에서 갑자기 뿅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목회자와 그리고 뭡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의 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이용하여서 성도들을 견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절대로 혼자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나중에 집어치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성경 몇 장이나 보세요. 인터넷에 보면 좋은 목사님 설교들이 차고 넘쳐요. 그 목사님 설교들 중에서 골라서 몇 편이나 들으세요? 못 듣죠? 솔직히 못 듣죠? 성경 못 읽으시죠? 여러분, 절대로 집에서 예배 못 드려요. 저는 돼요. 저는 일주일에 목사님 설교를 10편에서 20편, 똑같은 거를 10편에서 20번씩 들으면서 계속 묵상을 해요. 이렇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현장 예배에 나와서 목회자의 보살핌과 성도들 간에 서로 북돋움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견인의 그 손길을 맛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바울은 심고 바나바는 거둔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간에 서로 이끌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집에 갇혀 있으면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금방 신앙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현장 예배를 중요시 얘기하라고 여기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모일의 주머니를 차고 성도들끼리 밀고 끌면서 훈련을 받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페널티를 받고 시작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를테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만 늘어나도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옮겼다고 이렇게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 같아서는 확 나가가지고 막 멱살 잡고 변론을 하고 싶은데 신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감내하고 감당하고 참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페널티를 받고 힘들게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면요, 우리는 종말의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칭찬받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신다라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요, 재능에 따라서 주인이 여행 가기 전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3명에게 주었는데 5달란트랑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투자해가지고 모험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됩니까? 2배로 불렸다라고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1달란트 종은 이거 계산해 보니까 우리 주인은 좀 쫀쫀한 것 같아요. 이거 잊어먹으면 분명히 치동원 빤맹이를 맞아갈 것 같아가지고 그 종이 어떻게 했다랍니까? 땅을 파고 그 1달란트를 고이 집어넣었대요. 그러고 잘 다듬어 놓고 주인이 오셨을 때 결산 보자 그러니까 그 1달란트를 꺼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주인한테 내니까 주인이 돈 안 잊어먹고 잘했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게으른 종아 라고 혼을 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치동원 방맹이를 치셨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화를 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인은요, 돈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은 그 양반한테 차고 넘쳐요. 그분의 테스트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해보자, 할 수 있다 라는 그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출제자의 의도를 읽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인색한 자로 만들었다는 것에 이 스토리의 핵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어주시면 그것으로 뭘 하실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꽉꽉 눌러 담았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여기 1달란트 그대로 내놨습니다 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실 거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 정말 돈 주시면은 내가 뭔가 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그때부터 이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더 나가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치도곤방맹이를 맞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지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다 아셔요. 다 보고 계셔요. 달란트를 주시면서 그거 잃어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고려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불리우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보존하고 어디에다 짱 박았다가 그대로 내놓는 것, 말짱한 몸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좀 찢기고 상처를 입고 위험을 겪더라도 투자를 하고 그 훈련에 잘 참여해서 웬만하면 쓰러지지 않는 강력한 코어 근육을
우리 안에 잡혀가는 그러한 믿음의 군사들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공부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배짱배짱 노력 배짱배짱 하면은 배짱배짱 하면서 노력을 하면은 안 되나요? 라고 그렇게 물으실 분도 있어요. 노력은 여러분 하는 데까지 하셔야 돼요. 노력을 안 하는 게 1달란트 묻어놓은 뺀질이었고 그것 때문에 그 뺀질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혼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노력하고 길싸움하고 수고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산을 불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좋은 인재로 만드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으니까 축복받고 로또 긁어가지고 종잣돈 만들고 그거에서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또 만족하셔가지고 재물을 또 불려주시고 또 드리면 또 만족하셔서 또 불려주시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이 주셨건 적게 주셨건 간에 어떻게 합니까? 받은 안에서 구원을 받은 감사로 세상과 다른 잔재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열매라. 그것이 작대기가 참포도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열매 맺을 가능성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20년 전이었어요. 신 목사님이 어느 날 신 목사님이 수석 목사님이었을 때 어느 날 신방을 이렇게 다녀오시더니 교역자실에 들어오셔요. 신 목사님인지 김중권 목사님인지 모르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제 기억은 신 목사님인데 들어오셔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오늘 사찰 집사랑 어디 신방을 갔다 오는데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말이야 이 사람이 주유원이랑 막 욕을 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사님 교회 차인데 좀 살살 하시죠 라고 그랬더니 걱정이 돼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양반이 대뜸하신다는 소리가 목사님 주유원 쪽에는 교회 로고가 없어서 교회 차인지 몰라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주유원이랑 싸우더래요. 그래가지고 민망하고 뒤통수가 간지러워가지고 혼났다라고 교육자실에 들어오시면서 혀를 끌끌 차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은 삶일까요 과연?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장모님이랑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장모님이 처남 어렸을 때 처남을 두고 이제 가게 경제를 위해 가지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때는 공중전화가 있던 그 시대였던 것 같아요. 한 90년도였겠죠. 공중전화 동전 수거 알바를 이렇게 시간에 이렇게 내 가지고 하시는데 공중전화를 이렇게 돈을 수거하고 거기는 휴지들을 이렇게 하는데 휴지가 많은 것도 아니라 한 줌이라 가지고 주머니 이렇게 놓는데 너무 중간에 목이 마르고 화장실을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어느 교회가 보이더래요. 그 교회는 여기가 이름을 말씀 안 드리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교회예요. 그 교회. 옛날에 그 교회. 그래가지고 그 합병하기 전에 그 교회라 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사찰 집사님한테 화장실 좀 가면 안 되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대요. 그래가지고 쓰라고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들어가셔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한 줌이니까 그거를 생각 없이 이렇게 쓰레기통에 줍고 버리고 나오셨는데 그리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사찰 집사가 불이 나게 달려와가지고 화장실 휴지통에 휴지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막 야단을 정말 눈물이 쏙 빠지게 야단을 치더래요. 우리 장모님이 모질지 못한 양반이라 가지고 거기서 정말 눈물 좀 날 정도로 창피를 겪으셔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워가지고 나왔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장모님이 그 이야기를 제가 있는데 앞에서 하시는데 제가 그 앞에서는 아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시기적으로 올 때 그 사찰 집사가 그 사찰 집사인 것이에요. 20년 전 이야기니까 물론 그분이 그 시간 동안 바뀌셨을 거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양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꾸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양반이 그대로 늙으셨다라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은 삶인가?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냐? 삶을 증거할 수 있느냐?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뭐 누굴 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도 그 양반과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모질게 살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리니. 12절에 뭐라 합니까? 또 내가 보니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보좌 앞에 생명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책이 있다라고, 두 책이 있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환상 속에서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한 책은 생명책이고 한 책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심판받을 그 책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환상 속에서 보좌 앞에 두 책을 본 것을 기록해요. 한 책은 오늘 본문 속의 생명책이고 또 한 책은 또 다른 책으로 기록된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은 자들은요, 그 죽음의 시점에 이미 하나님 앞에 열매대로 결산을 받아서 제깍 어떻게 되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깽판 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정의 행위로 인하여서 따로 별명부에 기록되어 있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결산을 따로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 행위로 심판받는 악인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애초부터 다른 구별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눈을 속이고 내 재산을 불리거나 혹은 내 일에만 힘쓰면서 열매 맺는 것에 무감각한 삶을 살지 않았나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면은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별명부에 기록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에요. 심각하게 회개하고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시는 가운데 다음 주일날 아침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노력을 해봤습니다 하고 한 주간의 결산을 하나님 앞에 힘차게 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